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갔고, 그 수많은 나라, 문명들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왔을까.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벌어지고, 그 인류 역사 속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한 구절로 놀랍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온 인류의 역사가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의 의미는 창조와 기원이겠죠. 주로 말미암고의 의미는 섭리와 구속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의 의미는 회복과 완성을 뜻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나오고는 창조와 기원을 의미하죠. 이 세상의 만물과 만민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과 만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서 그 첫 장이 이렇게 웅대하게 장엄하게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 물질계도 있고 영계도 있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에게서 기원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물질계를 가리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계를 가리킵니다. 이 지상의 인간과 모든 동식물들,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영계의 천군 천사들까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물, 그 만민 가운데 하나인 내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의식도 못하던 내 인생의 첫 순간에 주께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시고 오장육부, 그리고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란 말씀이죠. 욥기 33장에도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으셨고는 과거, 살리시느니라는 현재. 하나님의 신이 과거의 나를 지으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만물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거나 이 말씀이 진린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와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로, 주로 말미암고의 뜻은 섭리와 구속을 가리키죠. 섭리란 말, 한자어로 제방변에 귀 이자가 3개 들어간 이 섭리의 섭자는 다스릴 섭자, 붙들 섭자입니다. 리는 물론 이치 이자죠. 그러니까 섭리란 말은 글자대로 풀면 다스리시는 이치,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과 만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만물의 이치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지으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시며.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 창조된 만물이 지금도 보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내 가슴 속에 심장의 박동, 폐의 들숨과 날숨, 내 팔다리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몇십 년 동안 써왔는데 아직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내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서 붙들 수 없죠. 하나님의 손으로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님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섭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섭리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 사람과 사건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섭리를 계속 따라 살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그 섭리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내 곤경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그 섭리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무슨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라고 했습니까? 구속하시고. 구속이란 말은 대가 지불을 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악과 파멸에서 건져주셨다. 이 구속의 뜻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소고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바로 구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내가 하는 인생 걸음을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언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게 바로 구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못 인생의 걸음을 내딛어서 빠져든 그 곤경과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구소 아닙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와 기원, 주로 말미암고 섭리와 구속,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회복과 완성, 완성은 consummation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다. Restoration and consummation,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해 오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언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만유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천년이 장구한 세월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니 7, 80년 사는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과 같은 거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지음받은 본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은 예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자체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전생에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시다가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한국의 한 지도자 선각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승만 박사 이야기입니다. 유불선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유교 한학자, 어머니는
불교 신자, 어릴 때 소년 이승만의 손을 잡고 절에 데리고 가셨던 어머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독립협회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국가 반란을 꾀했으니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려 했으니 그 반란이 수괴가 되어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죠. 그 극심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신앙인이 되었죠. 그리고 해외에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의 광복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시장경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 나라의 국방과 경제의 기틀을 만드신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19 의거로 그가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게 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조국의 산하에 묻히는 것이었지만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많은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일을 해야지. 이승만이 한바탕 하고 났으니 이승만을 이어서 한바탕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꿈은 걸어서 백두산까지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분이 가장 귀중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나 이승만이 한바탕 하고 갔으니 또 한바탕 그것을 이어서 할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한바탕 하고 갔지만 나는 말썽을 부리다 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말썽의 말은 말씀 공급, 성은 성경 암송. 그렇구나. 나는 이 생수에 목마른 세상에다가 말씀을 공급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다가 주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나는 한바탕은 못해도 말썽은 부리다가 주 앞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창조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섭리주 구속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저희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 섬기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